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은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성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공은 뭘까? 그것은 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나에게 지금 불경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내가 죄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내가 결합을 해서 빨리 내가 이걸 끝내야 되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공은 내가 뭘 잘해서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우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불의와 죄와 악과에 타협하지 않고 나 혼자 굳건히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성공은 다른 거죠. 나는 지금 불경이 속에서 여전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나는 악과 타협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죄와 타협하진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고 내가 악의 유혹 속에서 같이 이거랑 더불어서 이거를 이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성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은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성공은 뭘까요? 그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견디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도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큰 성공을 이룬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의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성공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 때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의의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일이 설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를 성공으로 인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는 현실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사람으로 올려놓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높은 반석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회전할 때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오늘 시작 첫 마디가 그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사실 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수업 중에 하나, 수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거를 참을 수 있다면 이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시험이 안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참 참을 수 없는 문제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삶에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 내가 이 일만큼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만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결과가 있는데, 이 돌아오는 결과는 칭찬과 위로가 결과가 돌아와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만큼 일을 했으면 돌아오는 결과는 역시 나에게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 같은 이런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평가받기를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박수커녕 오히려 도리어 나를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이 경우에 시험 안 당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시험이 탁나게 찾아오면 정말 허무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건가? 라고 생각하면 허무하고 실망만 우리 가슴에 확 멍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정의하다 보면 선한 일, 의로운 일, 뭐 좋은 일, 착한 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올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뭐를 찾아오냐면 그것이 우리가 실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 한두 번 본 거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한번 봤을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의 마음에 한 가지 이 감동이 되는 것은, 야, 내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연말에 가서 교육자들에게 옷이나 한 번씩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잘 안 먹고 정말 아껴서 연말에 가서 교육자들에게 옷을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용히,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조용히 이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렸는데 자기에게 들리는 말은 어떤 말이 들리냐면, 야, 없는 주제가 객기 부렸네? 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시험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시험이죠. 응? 왜? 사람들이 들리는 말은, 야, 무슨 저게 없는 사람이 무슨 잘난 체 하려고 자기도 없는 주제가 뭘, 이런 말 들으면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시험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도와줄 수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내가 정말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왜? 그게 나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나를 필요한 그 일에 가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몸이 피곤해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소리가 원망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겐 시험이죠. 예? 이때 당시 지금 야고보서 이 기자가 오늘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1편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시험만 소개했고 나머지 시험은 안 되는데 그 시험들이 어떤 시험이냐? 알다시피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교회에 사람들이 대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냐면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였고 심지어는 이게 친분의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말하면 야 저기 교회 가면 밥 준대 우리 가자 그리고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려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도왔습니다. 교회를 많이 도우려면 누가 많이 출혈이 심할까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혈이 가장 심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정말 이런
없지만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 그들이 이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고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아니네. 그런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부자들은 돈 벌어서 뭐하냐 우리들을 좀 도와줘야 되냐 이랬을 때 이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건 분명히 교회의 큰 시험입니다. 예. 아니 이 사람들 도와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주고 더 베풀어도 아니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는커녕 아니 교회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고 드니까 그만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오늘 야고보라는 기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한마디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감당해 나갈 건가 오늘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시험을 참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시련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왜?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시험 안 당해본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험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너무 와서 탈이지. 예? 아무튼 우리가 시험은 내게 어떤 보상과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아무런 이유 없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사실상 어떤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 단 한마디가 어떠냐?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왜 그랬을까? 그분에게는 시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반응이나 지금 그때의 반응이나 오늘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향하거나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 당한 우리에게 아니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아무개야 너가 시험이 당했냐? 그러면 너가 이 시험을 참기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험 당한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내게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참고 견디기를 원해요. 왜? 왜 내가 참아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참으라고 할까요? 저 사람을 좀 혼내주지. 네?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저 사람 말이야 저런 말을 할 때 입이나 확 닫게 만들어주지. 이런 게 우리의 사실 우리 속마음이기도 한데 왜 나무로 참으라고 하고 나무로 왜 견뎌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시험을 참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참아냈고 견뎠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참아라. 너희도 견뎌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하고 무게를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을 당했을까? 어디서 참고 견뎌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을 참아냈습니다. 얼마나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 때문에, 성도라고 볼 수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싸우는 거야. 야, 오늘 가서 왜 한 잔 더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냐 싸우고, 이쪽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한쪽 구석에서 고스톱이나 치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시험 들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야단치기도 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빼내면 되는데 교회에서 나를 빼낼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참아내라. 왜? 저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아야죠. 왜 우리가 참아야 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있으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견뎌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 예수님이 오늘도 갖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면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 왜 피할 길을 내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참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지만 오늘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그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됐던, 시련이 되었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겨낸 자가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생명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더 떠나서 우리가 주의 일, 우리가 의롭게 생각했던 그 일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밥을 달라 뭐를 달라 갈 때 교통비 달라 뭐 해도 그냥 그걸 안 주면 시험 당할 게 없어. 그 일을 안 하면 돼. 안 하면 시험 당할 게 없어. 근데 내가 그 돈을 꺼내서 주는데 저 옆 사람이 또 달라는 거야. 아니 조금 아까 저 사람한테 받았지 않냐? 아, 나 안 받았대. 이게 시험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 시험 당할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시험을 참는 자가 있고 시험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시험을 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 엄청나게 다르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되는 거고, 시험을 참지 못하면 이것이 죄에 이끌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끌림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지만 시험을 찾지 못하는 자는 너희 유혹과 너희 미혹과 너와 죄와 그리고 그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이끌어 가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면 왜 우리가 시험에 옵니까? 라고 하면 그게 오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참지 못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됐으냐 막 그렇게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의 아설이 누구에게 갈까요? 시험 준 자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시험 준 자가 다시 시험이 또 날라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로 갈까요? 이제 그것이 예수께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고 시련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템테이션이 됐든 테스트가 됐든 우리는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가진 달란트 이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오해가 오는 거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나는 정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로 시작을 했는데 오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에이씨, 내가 이 일 안 해버려. 그리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그 거룩하고 정말 값진 일인데 그걸 시작해놓고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버려요. 왜? 시련이 자기 찾아오니까. 시험이 자기 찾아오니까 그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야, 시련이 우리와 같이, 이거 시련이 넘어왔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온 인류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사역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정말 시험과 우리처럼 시련을 당했을 때 그만두고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진짜 구원 얻을 자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신성과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집요한 시험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시련과 시험을 참아내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중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그럼 이걸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시험을 이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 아멘.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시험 앞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시련과 그 시험 앞에서 결정체가 보여준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그 엄청난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시험은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는 유일한 법칙은 기도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하에 마땅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고 마땅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내고 참아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을 시험 당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견뎌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업이야.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줬냐면 선물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시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오면 여러분 기도로 해야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시험은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왔나?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시험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시험의 근원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왜 시험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초대교회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 초대교회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만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이 시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 시험의 출발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이 시험은 뭐 때문에 내게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시련으로 왔을까? 이걸 기도를 안 해보니까 이 시련이 지금 이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 시험의 정체가 환히 밝혀집니다. 이게 마귀의 수작인지,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걸 나를 믿음의 이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것을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내가 왜 시험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더 섭섭한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만약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다가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인가 내가 한 일인가 먼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일이라면 시험을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 참아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한번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 정말 어떤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연말에 교육자 옷을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는 주제가 객기 부리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위치가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아니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이 일을 시작했는가?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일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슨 연말에 교육자 옷 사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그런 없는 주제가 객기 부렸다라는 말을 알을 때 여러분 그건 참아내셔야 돼요.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참아내셔야 돼요. 근데 나의 잘난 체를 정말 보여주려고 그 일을 했다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없는 주제가 그래 없는 주제도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해? 이게 시험이 누가 든 거예요? 그 사람이 든 거예요? 내가 든 거예요? 내가 든 거예요. 하나님 시험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나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했다면 시험을 들어도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 그 시험의 정체를 분명히 나타낼 수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시험이 누구에게로 온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 봤던 것처럼 그 하워드 캐리라는 사람은 정말 판매원이었습니다. 외판원이었습니다. 남의 물을 두들기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돈에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름한 집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물이라도 끼니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 소녀는 이렇게 보고 딱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이 배고파서 그런구나 하고 우유를 큰 컵에다 하나 줬습니다. 그걸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가격이 얼마 쳐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소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라고 그랬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하워드 캐리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가 훗날에 존스 핫킨스라는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이 병원을 세우면서 그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좋은 일에는 내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게 병원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10년 이후에 지난 다음에 배에 종양이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우유값으로 나는 당신을 다 계산을 했다. 정성껏 치료해서 다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태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아프다고 약국 가서 약을 훔쳤습니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찰서로 갈래 어떻게 야단칠 때 국수집 아저씨가 그 돈을 다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소년은 도망갔지만 정확히 30년 후의 뒤에는 이 국수집 아저씨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을 때 그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걸어도 갚을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해결책 갖는 게 자기의 생계수단 가게를 팔려고 급매매로 내놨습니다. 가게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이 왔습니다. 병원비를 이미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언제 계산했느냐? 30년 전에 이미 다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갚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일을 나갔을 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했다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다면 여러분 그 시험은 여러분들의 시험입니다. 누가 준 시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받으려고 한다면 세상 곳곳에서 날 시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시험 들 게 얼마나 많은가.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시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믿음 안에서 신앙만 시험 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 안에 얼마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 운행하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왜 안 참습니까? 왜 거기서 왜 못 참습니까? 가족이 내게 시험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할 뻔했네. 예, 우리 자녀들이 내게 시험 줄 뻔한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험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시험 줄 우리 어머니가 또 얘기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시험 줄 때가 있고 내가 어머니를 시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이런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공격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싸웁니까? 왜 남편으로부터 시험을 받으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로부터 시험 받으면 남편을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쫓습니까? 왜? 서로 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참으면 가정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싸워야 되고 시험이 올 때마다 헤어져야 되고 시험이 올 때마다 보따리 싸야 되잖아. 근데 안 싸잖아. 왜 그럴까요? 참아내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안에서는 못 참죠? 가족은 참는데 왜 하나님 안에서는 못 참냐고.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시험을 당하면 내가 참아요. 이를 안 물고 그럼 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에서 왜 못 참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이 생각이 우리가 달라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끼리는 참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안 참으려고 합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다 시험 주변에 시험거리예요. 다 넘어져야 돼. 우리는 다 그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참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내가 사랑하는 왜 내가 여기 안 참으면 직장이 진짜 힘드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니까 복이 되는 거지. 못 참으면 직장도 어렵게 들어갔다 계속 그만둬야 되네. 오늘 한 달이다가 그만두고 저기 한 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아야 돼.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시길 바라고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이 되었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를 낳은 즉 그것이 사망으로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 사망으로 사단이 이끌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 당할 때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힘들어요. 시험 당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기로가 끊어지면 이 시험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무기가
무기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결은 다시 기도로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예배하는 자가 예배 나오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곧 뭐가 찾아올까요?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건 왜 염려가 될까? 시험에 뭐 금방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배 나올 자가 예배 나와야 되고 기도할 자는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삽니다.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로 시험 주지 않습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옵니다. 근데 그 시험 주는 대상이 야 너 한번 시험에 걸려봐 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시험은 스스로 내가 시험을 작정하고 들어갔던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본인 문제인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이게 시험에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청만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자나 오늘 초대교회 얘기합니다. 도움을 준 자나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지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결론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하늘의 은사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면 밑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밑으로부터 오는 건 뭘까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욕심이요 미혹이요 죄요 사망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위에 거를 받아야 돼요. 밑에 거는 잠재우고 위에 것을 봐야 돼요. 위에 것은 신령한 은사와 각양각색의 은사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면류관, 그것도 생명의 면류관 온전한 선물을 주지만 오늘도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원망의 자리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가 주 예수 앞에 다 기도하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시고 내 근심 모두 받아주시네. 무거운 짐, 시험 들을 때 우리가 엄청난 무거운 짐이죠. 진짜 쓰러지기 못해, 견디지도 못해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질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1절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막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